다윗이 지은 73개의 시 중에 아마 초창기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초창기 작품이라고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드러낸 그 소년 다윗, 그가 사울의 딸인 미가라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때 사울이 굉장히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울이 미가를 아내로,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로 자기 딸을 이렇게 주면서 사돈 사위가 되잖아요. 사위가 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누구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냐면 자기 딸 미가를 통해서 죽이려고 자신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하는 약속도 있지만 사울은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딸 미가를 통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 전에도, 결혼시키기 전에도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고 있을 때 사울이 일어나서 갑자기 악한 신이 들려가지고 사울 향해서 창을 던져요.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굉장히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그 즈음에 이 시를 짓게 된 거예요. 갑자기 당하는 이 어려움, 그리고 또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왕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죽음인가 라는 그 회의와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일으켜 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사울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새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쳐들어갈 건가,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또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고백을 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또 8절에는 참 굉장히 희한한 본문인데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하는 다윗을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 악한 권세를 향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허허 이놈들 봐라, 이거 하는 것들 봐라, 이것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시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비웃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다윗에게 주는 많은 일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것, 어이가 없이 하나님이 허이 이놈들 봐라, 이거 못 쓰겠네 하면서 비웃으시는 자들의 특징을 다윗은 오늘 이 귀한 시를 통해서 기록해내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대요. 니네 이거 못 쓰겠네 하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 구원해 달라고 다윗이 호소하고 있으면서
다 사울이나 여러 사람들이 피를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즐긴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올무를 쳐놓고 몰래 숨어서 짐승을 기다리듯이 사람의 목숨을 사냥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놓고서 사울은 군대를 보내고 작전을 짜고 해서 올무에 가둬가지고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실수적으로 아니면 어떤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작전이고 자기들이 하려고 즐기려고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 10계명 중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인하는 일을 즐겨하고 있어요. 가자, 우리가 가서 다윗의 그 목을 따갖고 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쫓아오며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놈들 봐라, 이거 못 쓰겠네, 이것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점으로 들어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개처럼 들어와가지고 물자를 두루 삼킨대,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괴롭힐까, 마치 개가 배가 고파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막 먹을 것을 찾아서 아무거나 주워 먹는 그 개처럼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 선한 이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이거, 그러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그러니까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개처럼 울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는 개처럼 우리에게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한 권세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상황과 이 상황을 이렇게 시로, 한 편의 시로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거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들을 저렇게 못쓰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7절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들으리요? 뭐라고 해요? 입으로는 악을 막 계속 말해요. 입술에서는 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멋대로 휘둘러요. 그러면서 야, 누가 들겠냐?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알겠냐? 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사울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누가 듣겠냐?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알겠냐?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온갖 일에 대해서 악담하고 음모하는 여러 이랬어요. 사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듣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것들 봐라, 이거 큰일 났네, 이것들 어떻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하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비웃으신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자,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막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누가 우리가 이 일을 누가 알겠냐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많은 이들, 악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6편 1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웃으시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의 여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혹시 피를 흘리기에 즐기는 자가 아닌지, 또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면서 악한 이들, 선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반성해 봐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악한 이들처럼 누가 하나님 알겠냐, 하나님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 어딨냐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합당하고 또 잘 다듬어져서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